우리는 앞서 18장에서 구수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애굽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애굽에 관하여서 들려주는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경고도 있고 그들이 그 심판당할 것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의 은총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끊임없이 누려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이러한 많은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안다 하고서는 성경을 이제 요즘은 많이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애굽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던 애굽이 어느 순간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별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나라는 유지해 가지만은 별로 대단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나라로 민족으로 추락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잘 받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그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 재앙의 말씀 이 모든 것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올바르게 받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어받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애굽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가 들려집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왔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시시때때로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살았지만은 항상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신속하게 애굽에 대해 경고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들어왔는데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결과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의 심판의 내용, 애굽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잘 기록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 것이라 그럽니다. 1절 말씀 하반절에 기록했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의 우상들이 여호와 앞에서 떨고 우상들을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그 우상과 같이 녹아진다. 마음이 두려워서 떨면서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킨다 하십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격동하여서 각기 형제와 이웃과 성읍과 성읍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진다 합니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서로 간에 자꾸만 다투고 싸움으로써 이런 일이 자꾸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그 자부심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점점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쇠약해져서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할 때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던 우상, 마술사, 심접한 자, 요술객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소망이 없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고 형제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각 성읍에서 성읍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애굽의 정신이 속에서 자꾸만 쇠약해지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니까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에게 물으리로다. 이제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 마음이 쇠약해지는 이 정신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섬겼던 우상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요술자라든가 여기에서 마술사라든가 또 신접한 자라든가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이미 체험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다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소망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잔인하고 포악한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고 4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애굽의 모든 우상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떨리겠고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서로 간에 싸우게 하고 싸움이 계속되니까 이제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자부심이라든가 정신이 녹아버렸다는 것이죠.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되어진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 소망이 없는 그 상태 중에서 또 더하여서 엎친 데 덮쳤다고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고 잔인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바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5절로 10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의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여호와께서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을 마르게 하신다 합니다.
심판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른다. 그리고 그 결과로 강들에는 악취가 납니다. 또 갈대와 부들이 시들어 버립니다. 강들에 악취가 났다는 것은 강물이 썩었다는 것이죠. 강물이 썩어 악취가 나니까 그곳에서 도무지 사람에게 이제까지 이 애굽 나일강에서 많은 유익을 얻으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사라진 겁니다. 또 갈대와 부들이 시들었다. 갈대와 부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만드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제 이것들이 다 시들어 사져버리니까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말랐다고 합니다. 초장과 곡식밭이 말랐으니 모든 짐승들, 정말에서 각종 가축들이라든가 곡식밭이 말라버렸으니까 곡식도 없어지고 또 모든 그 가축들도 없어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말라버렸으니까. 빈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어부들은 탄식하며 슬퍼하고 피곤하다고 합니다. 강에서 고기를 잡던 자들, 낚시하던 자들, 그물을 던지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슬퍼하고 피곤해지니까 피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잡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헛수고라는 소리죠. 또 더 나아가서 세마포를 만들며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합니다. 세마포 만드는 사람, 배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이 할 일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세마포를 만들 수도 없고 배를 짤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근심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5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심판의 결과를 보면서 이들이 완전하게 핍절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헛수고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은 이유, 심판의 내용과 심판의 결과를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심판받는 이유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모사의 책략은 우둔해지고 미혹되어 애굽을 거룩하게 했다고 11절로 13절에 말씀합니다. 소아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아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토기 동이거늘 애굽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방백들이 어리석고 모사의 책략이 우둔해지고 미혹되어서 애굽을 잘못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의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매사에 잘못 가게 하셨다. 왜 어지러운 마음을 주어서 잘못 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15절에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나 갈대가 할 일이 없어진다. 빈부귀치를 막론하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제일 비천한 사람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일이 없어진다. 왕은 왕으로서도 할 일이 없어지고 또 귀인들은 귀인들로 할 일이 없어지고 일반 사람은 일반 사람대로 할 일이 없어지고 비천한 사람은 비천한 사람대로 할 일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 일이 없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그들이 거룩가고 잘못 가게 하고 그리고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놀게 한다 소리죠. 일락을 즐겼다는 소리죠.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가? 이들이 심판은 내 결과가 어떠한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들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멸망, 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항상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에 그랬습니다.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날에 하는 말이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첫 번째 그날은 16절로 17절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분뇨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위에 손을 흔드신다. 손을 흔드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부녀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다는 거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같이 떨며 두려워하게 된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죠.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계획으로 인해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합니다. 이제까지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유다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했습니다. 그날에 18절에 그날은 어떤 날이며 두려움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16절로 17절에 일어났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5 성읍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이 정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그날에 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움의 정점의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5 성읍이 있다. 5 성읍이 있다 하는 이 말 5이라는 숫자는 지극히 적은 숫자를 말합니다. 많은 그 가운데 작은 숫자, 이게 5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많은 성읍이 있겠지만 그곳에 작은 숫자인 저 5 성읍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있더라. 어떻게 가나안 방언을 하며 또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불린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의미는 태양신을 섬기던 저 우상을 섬기던 성읍조차도 가나안 방으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한 특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5 성읍이 생기는데 그 5 성읍 중에 한 성읍은 어떤 성읍인가? 우상을 섬기던 성읍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로 22절에도 그날에 합니다. 19절로 22절에 나타나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던 바로 그 은혜의 날입니다. 그날에 애굽의 여호와를 위해 제단과 기둥을 세워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애굽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과 기둥을 세워 징조가 된다. 징조와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고 기둥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듣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애굽의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는 그 은혜를 입은 그날에 애굽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세워지는 징조와 증거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은혜의 날이 그냥 아무 그 이유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알지 못하게 지나가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단과 기둥이 세워져서 징조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이면서 보호자가 되시는 그 보호자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로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알게 하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서원하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22절에는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날에 그들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과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서원하고 실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그날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은 23절로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날에 이때 이 23절로 25절의 그날은 애굽이 구원을 받을 때를 말합니다. 바로 앞에 있던 19절로 22절의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징조와 그 증거가 이루어지실 때,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23절에 보니 애굽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서로 왕래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통하는 대로가 없었습니다. 길이야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애굽과 아수르가 직통으로 통하는 대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날에는, 이날부터 서로 통하는 서로 대로가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싸우기 위해서 붙이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이 대로가 서로 통하여 왕래하는 대로가 되었다. 어떻게 왕래합니까? 무엇 때문에 왕래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23절의 말씀 기록했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서로 통하고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는 화목하게 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 세 민족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된다는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복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지라.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그날에 일어난 일들은 25절에 있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 백성 애굽아,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나의 기업,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애굽에 대한 경고와 그날에 일어날 그 모든 소망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의 욕을 먹는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내용들을 막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이유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도 긍휼히 계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애굽이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가만히 보면 실제로는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자격이 없어요. 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끊임없이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삽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소리죠.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니까 죄 가운데 빠지고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막 가르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친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가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도 많다는 거죠. 다른 구원의 길도 많다 합니다. 꼭 우리가 가는 길만 구원의 길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다른 또 많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종점은 같다.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 힘써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섬기지 아니하고 섬길 것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섬길 것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내가 마음대로 산다 소리입니다. 죄를 지으며 산다 소리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길이 많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길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사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 믿어도 다른 구원받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똑바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를 그 심판 자리에서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 다시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니까 그들은 절대로 소생할 기미가 없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힘써 섬겨야 하는 것. 왜? 하나님은 온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분,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호와께서 애굽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심판의 말씀과 또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일어났던 그 긍휼의 은총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심판 중에도 긍휼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감으로써 항상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영원 불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정말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믿으며 섬기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변망덕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주장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